있습니다. 우리 성은교회가 참 미래가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오늘 여기 재직건신 예배 오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섰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오늘 실은 이 시간에 저기 여천 여수 저기 베들교회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참 이게 누구 뜻인지 그냥 하나님 뜻으로 합시다 그냥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하여간 뭐이 좀 이렇게 좀 얽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거기를 와야 된다고 이제 목사님이 또 그러시는데 제가 또 우리 목사님하고 또 약속을 해버려서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 조정을 하면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쩐지 제 마음이 이렇게 그거 있어요. 어쩐지 제 마음이 이렇게 있는 쪽에 마음이 원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혹시 베들교회 다니신 분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하여간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꼭 거기를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어찌했을까 모르겠다고 하여간 목사님이 한 번만 양보해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여기 왔어요. 지금 왔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신가 제가 오면서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실은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고 여수 성은교 우리 변 목사님이 전화만 오면 저는 좋아 그냥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일이 있으셔서 좋은 일이 있으셔서 전화하신지 알고 항상 좋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전화를 받든지 얼굴을 보든지 대화라든지 편한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편안함이 있는 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성은교회 오면 저도 좋네요, 그냥. 예, 그래서 어쨌든 반갑고요. 근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이 옛날에 교회가 이게 아니었는데 왜 교회가 싹 바뀌어졌나 그러고 오늘 제가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또 전혀 새로운 교회 같아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참 애씀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각 가정 위에 성전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재직건신 예배인데 이게 재직건신 예배는 뭘 해야 되나?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맨날 설교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맨날 이 교회 설교할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이 다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살찌우고 다 하실 건데 저는 이제 오늘 온 사명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말하시기 거꾸로운 것. 예? 목사님이 뭔가 우리 교인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참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 거 이런 거 그게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해야 되는 게 오늘 여기 온 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제가 좀 그런 쪽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야 이게 또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곳에 보내신 어떤 뜻을 세우기도 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사랑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간 뒤에 여러분이 뭐 저보고 뭐라고 해도 뭐 저는 상관없지 뭐 저보고 아이 뭐양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해도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가는 것 참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 젊은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참 이게 좀 약간 좀 이걸 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약간 몹쓸 이렇게 좀 질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왔어요. 뭐냐니까 이게 우리 신체에 보면 이렇게 그 신체 구조가
그 도파민이라는 이게 화학물질이 이렇게 적당히 나와야 사람이 감정이 조절되고 이렇게 생각이 조절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도파민이 확 많이 과다 생성되면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 같이 살잖아요. 그걸 조울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병원 가서 도파민 주사 한 대 맞으면 또 이렇게 또 조절되고 그러는데 이게 또 너무 낮으면 이게 이제 우울증이라 그냥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혹시 말이 틀릴까 봐서 제 사위한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알려줘서 제가 알려준 대로만 하여간 의사가 알려줬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조울증과 우울증이 그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같은 물질이 너무 과다하게 생성되면 조울증이고 이게 너무 적게 나오면 우울증이고 이게 안 좋은 거라 이것이. 근데 이제 저희 그 집사님분 한 분이 조울증 증상이 있어요. 조울증 증상이 있는데 이게 보통 봐가지고는 몰라요. 이분이 항상 기분 좋아서 하니까 뭐 이 사람이 뭐 기분 좋은가 보다 그냥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근데 이분이 조울증이 와가지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현상이 있냐면 교회에서 살아. 잘 들어보세요. 왜 교회에서 사냐? 교회만 오고 싶다는 거야. 조울증 환자가. 정상적인 우리는 교회가 좀 가기가 싫을 만큼 좀 약간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예? 그냥 주일날도 가야 되고 수요일날도 가야 되고 막 금일날도 가야 되고 뭐 또 막 중직자들은 또 막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좀 힘들 때도 있잖아. 가끔씩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 이 사람은 항상 교회에 있어. 교회.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여기 교회에 있으면 좋고 집에 있으면 교회 오고 싶대. 조울증 환자인데.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이렇게 오늘 찬양팀들로 참 찬양을 잘하는데 자기가 찬양을 하고 싶대야. 찬양을 하고 싶다는데 해라고 그래야지. 근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1부, 2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하고 싶대. 그거 다 서네 이거를. 근데 다 서는데 이게 보통 그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 열심히 없어서는 그 다 하기가 힘들죠. 근데 하여간 안 빠지고 열심히 해. 누군데? 조울증 환자인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 목양실로 똑똑똑 문을 두드렸더니 그분이 와서 나 깜짝 놀라서 이제 이분이 거기를 와서 그랬더니 이만한 쇼핑백에다 뭘 담아가지고 목사님 화이팅 하고 하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 아니 그러고 가는데 이제 저분이 왜 저러지냐 그랬는데 아주 밝은 미소를 주면서 그래 쇼핑백 하나 딱 놔두고 화이팅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고 가는 거야. 좋잖아. 아니 담임 목사한테 나한테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셔서 목회 잘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뭐 쇼핑백은 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뭔 영양제를 그냥 이게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다 영양제를 담아가지고 또 편지까지 썼네. 참 요즘에 삭막한 세상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지금 17년 지금 거의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다 카톡으로 그냥 뭐 해피 뉴 이어 뭐 새해 복만 이렇게 하잖아. 엽서 받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처음이네. 아니 옛날에는 여러 번 받았는데 갈수록 그거 안 하고 이제 그냥 카톡으로 이런 걸로 다 문자로 하지 엽서 다 손으로 써서 하는 걸 잊어먹는 세대인데 이분이 딱 써서 나한테 딱 거기에다 보니까 내용도 목사님이 힘내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이 사람이 누군데? 조울증 환자야. 지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조울증 환자라는 그것만 없으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성도인 거야.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그냥 교회만 오고 싶고 에? 잠만 자고 밥만 먹으면 교회만 오고 싶다는 거야.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지. 봉사도 그냥 막
넘치게 하시지. 또 목사님 생각하는 마음은 또 죽여. 그냥 막 건강 영양제에다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냥 이분이 딱 조울증 환자라는 그것만 없으면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울증 환자야. 제가 마음에 하나님, 이 시대에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그런 참 멋진 성도가 되려면 우리 모두 다가 조울증 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맨정신,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약간 이렇게 몸의 상태가 불균형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왜 저 아픈 사람이어야 참 교회가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열심을 가지게 될까? 극히 정상적이고 극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지만 모두가 사역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눈치 보면서 살짝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 자주 가는 것도 지치기도 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 박 집사는 3번 가면 나는 왜 5번 가야 돼? 괜히 화딱지 나고 말이지. 나 똑같이 안수 집사인데 뭐 저 김 집사는 주일날만 오는데 나는 수요일날도 가야 돼요. 금요일 나만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이 앞서는데 조울증 환자는 그런 거 없어. 누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좋아서 오는 거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 함께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참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를 부르신 그렇게 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해서 참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전은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이 왜 있느냐 이것이. 이 땅에는 참 이런 곳이 많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져서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건 왜 있는 것인가? 이게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인가? 이것이 우리는 교회를 뭐 예배당 뭐 이렇게, 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은,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이 또 교회요. 우리가 교회 시대에 그런 해석까지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왜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것을 또 이곳을 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이 성전을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성전의 변천사를 보고 우리가 이 지금 솔로몬의 그 낙성식,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고 너무 좋았잖아요. 이 솔로몬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에게 던져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참 은혜 받고 싶고 응답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낙성식 그날 밤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네가 그 성전을 이렇게 진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맙다 이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면 그 솔로몬에게.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는 가운데 기가 막히잖아요. 네가 이곳에서 내 얼굴 찾으면
그냥 즉각 만나 주겠고, 뭐 전염병 같은 거 돌고 뭐 이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여기 와서 기도해. 그럼 내가 바로 그냥 열어주고, 내가 이 성전을 택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겠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고만 있어도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나 생각하니,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면서 에덴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덴 시대는 교회가 없는 시대입니다. 성전이 없는 시대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성전이 왜 에덴 시대는 없었느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 성전이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성전이 없는 에덴 시대, 죄가 없기에 성전이 필요 없었던 세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와 거닐며 늘 교통함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름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죄가 없었던 시대기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는 죄에 있구나.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건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가 없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화평과 거룩함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인 거죠. 화평. 교회는 그래서 웃자든지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고 분명해요. 화평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삶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우리 스스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일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경험되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여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를 보지 못하는 삶이 있는데, 주를 만나지 못함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함이 그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교회에서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정말 진정 중요한 일은 내가 이 성전을 오면 하나님을 만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귀한 제단이 모든 사람이 이 성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제단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것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하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 만나는 그 사건과 시간이 없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저희도 그걸 참 시행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일부 예배는 교사들을 다 참석시켜요. 일부 예배 잘 드리고 교회학교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일부 예배 참석 못하거든 교회학교 서지 말아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몰래 가서 해, 교사를. 일부 예배 안 드려놓고 목사님이 모르겠지 하고 안 드려놓고 가서 교사를 하면 지들이 일러 나한테 와가지고 쟤는요 일부 예배도 안 드리고 왔대요 이렇게 일러. 그러면 몇 번 지켜보다가 삼진아웃을 시킵니다. 경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사 안 해도 좋으니 예배 드려. 딱 그래요. 맞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야죠.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죠. 제가 제일 슬픈 일이 방송실에서 방송 일하다가 교회 잘 안 다니는 어느 집사님 이야기요. 내가 그분을 볼 때마다 그냥 내가 뼈가 사무치도록 죄송해. 이분이 그 재능이 있어서 컴퓨터로 이렇게 방송하는 걸 재능이 있어서 집사님은 붙박이로 방송실 봉사 딱 3년 하니까 넉다운 돼버려. 근데 몰랐어 나는. 잘하는지만 알았어. 근데 그 속에 조그마한 공간에 사로잡혀서 방송실만 하다 보니 내 영혼이 죽어버린 거야. 방송일은 잘하니까 잘하는 줄 알았지.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니 하나님 놓쳐버린 거야. 그러면 끝난 거잖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든 거지. 지켜봤어야지. 로테이션을 시켜주든지 거기서 내려와 예배에 집중하라고 가르쳤든지 해야 되는데 잘하고 봉사 잘하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잘해. 계속해. 막 3년 4년. 그래가지고 집사가 성도 되고 성도가 이제 그냥 옆집 아저씨 돼버렸어. 슬퍼. 그분을 내가 볼 때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나 싶어가지고 지금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 정말 교회는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 사명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꼭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일에 필요한 곳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제 드디어 가죽옷을 입혀주는 시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쫓겨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 가죽옷의 의미가 뭐냐? 가죽옷은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 되는 피를 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피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은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피의 구속의 은혜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이 성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죄로 물들었던 이제 우리를 그 피로 값주시고 당신으로 옷 입혀주신 예수로 옷 입는 시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뭐 명품을 입었던 진품을 입었던 뭐 어떤 것을 입었던 우리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피 뿌리시고 나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이 성전에 그걸 올 때마다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토록 왜 우리 어머니 시대에 그렇게 교회 예배 들어가면 울기를 많이 해. 나는 그때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때렸나 그랬어요. 교회만 가면 우시는 거야. 어린 나는 모르지. 교회 가면 좋은 곳인지 나는 맨날 노니까 좋은 곳인지 알았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교회만 오면 울까 그것도.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 그냥.
내가 언제나 한번 지켜봐야겠다. 우리 아버지가 나 몰래 때리는 거 하고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다니까요. 나중에 철들고 깨달은 것은 배움이 없는 저희 어머니였지만 누구보다도 크게 컸던 거예요. 어찌 나 같은 걸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나. 그냥 이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셨던 분인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었고 그분들이 사랑했던 성전의 가치는, 사랑하는 가치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설이 되어서 우리에게 조금씩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우리 고향의 그 전라북도 쪽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병원에 어떤 분이 어느 날 찾아왔어. 원장님, 서울대의 원장한테, 외국인이잖아. 그분이 한 이야기요. 갑자기 와가지고 이분이 나 교회 다니는 아무개인데 눈을 좀 빼주시오 그러더라는 거야. 생눈을. 원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뭔 눈을 빼주냐 했더니 우리 교회를 짓다가 도저히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져가지고요. 제 눈 필요한 사람 집어넣어 주라고. 내 눈 빼고요. 우리 교회 질. 그게 지금도 전설 같은 이야기.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는지 몰라. 그래서 그분이 감동받아서 그 교회 지어줬다는 이야기잖아. 그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 한두 건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랑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도대체 그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 하나죠. 피의 제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나를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해왔던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크고 놀라웠던 거예요. 도대체 그분들은 이분들은 내가 보니까 학식도 별로 없어. 많이 나오면 중학교 졸업이고 그냥 초등학교 다니면 잘한 것이고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가 분들이 대부분이요. 이런 분들은 도대체 뭔 신앙이 어떻게 들어갔길래 그러고 그런 신앙을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니 오직 우리가 값싸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들은 생명처럼 붙잡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오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 은혜. 성전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예배하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옷 입은 모습을 항상 바라봐야 돼. 우리 서로가.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다. 그냥 옷 입혀주셨어요? 자기가 죽으시고 희생하셔야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는 거잖아. 그러니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게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참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참 애매한 게 어떤 분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아프면 잠을 잔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왜? 집에서 약 먹으면 되지. 왜 교회 와서 자? 했더니 자기는 교회 와서 자야 낫는데. 그러면요, 그걸 목사가 막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본인이 그렇다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러시오. 근데 희한한 건 또 자고 나면 나섰다네. 아니 본인이 나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나 나섰대. 왜 나섰냐 그러니까 어제 성전에 자고 나서 나섰대. 이분이 잠만 잤고서 성전에서 기도도 했겠죠. 뭣도 했겠죠. 그러나 성전에서 잠을 잤다는 게 이분은 중요해. 성전을 바라보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누가 그분의 믿음을 샤머니즘 신앙이니 뭔 기복 신앙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평가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믿음은 확고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성전, 얼마나 그 성전을 사랑하셨길래 그 솔로몬에게 그 축복을 약속했던 성전, 나는 그 성전에 그냥 잠만 자도 그냥 내 병이 나사요. 그게 그분의 믿음이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할 거냐. 근데 그렇게 또 자고 나면 낫는 것이 또 이게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굳이 저 집에 저기 시내에 있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 팔아가지고 교회 옆에 와 살겠다는 거요. 아이고 그 집값 지금 팔면 떨어지는데 뭐하러 꼭 집값 집 팔아가지고 뭐하러 꼭 교회 옆에다가 와서 사시려고 그래요. 뭐한 10분이나 5분이나 뭐 차 타고 오면 금방인데. 목사가 믿음이 없어.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이분이 그래요. 저는요 교회 옆으로 이사 오는 게 소망이에요. 왜? 교회 옆에서만 살면 그냥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좋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요. 그래서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나는요 교회 가까이 오면 벌써 여기 딱 막힌 것이 쑥 내려가요. 그래. 교회 가까이 오면 그런데. 근데 이분들은 성전을 생각하는 이 가치가 보통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분들의 신앙의 가치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순화되어 그게 자기의 믿음이 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런 신앙이니 저런 신앙이니 평가할 수가 없고, 그렇게 자기들이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전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것을 이걸 누가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극사람의 마음들에게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양우야, 너는 어디를 갔다 오거든 반드시 집에 먼저 오지 말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와라 그래요. 그냥 우리 집을 가려면 저기가 교회니까 그만큼 갔다가 꺾어서 또 다시 와야 돼. 귀찮잖아. 그래도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되겠다는, 제 얼굴이 딱 좀 효자상 아닙니까? 뭐 아버지 말 거역할 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라 하니 아버지 말 잘 들어서 손해볼 거 있겠냐. 그래서 꼭 아무것도 모르던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어디 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가방 털레 들고 교회로 먼저 가네. 가서 성전 가서 기도하라니까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어느 날은 내가 여기 왜 왔대야? 그러고 있으면서도 성전에 앉았다가 가면 헐일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았어요. 집에 가면 교회 갔다 왔냐? 아버지가 하기는 예. 그냥 그러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왜 그걸 하셨는가를 아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던 거야. 저희 아버지가 그 안수 집사였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 회계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재정 회계를 집에서 하시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참 상당히 분홍이, 제가 만경강 강가 전라북도 큰 대농의 집안의 자손이어가지고 제가 참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부모 덕에. 그런데 일꾼들이 참 많았어요. 일꾼들만 있는 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컸었어요. 아버지는 그 집안의 3대 독자셔가지고 얼마나 귀하셨는가. 하여간 그렇게 사시던 분이 예수 믿고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이 이제 부흥사경회를 하잖아요. 부흥사경회를 하면 옛날 시골길이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겨버리잖아요. 땅이 길이 웅덩이. 그러니까 새벽 예배 시작하기, 그 비가 아니야 새벽 예배 비가 왔다 그러면 삽 들고 가가지고 교회에서부터 항상 부흥 강사는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 우리 집이 호텔도 아닌데 왜 우리 집 샀냐? 우리 집이 그나마 깨끗하고 좋았나 봐. 그래서 꼭 우리 집에서 주무시더라고, 부흥 강사님. 그러면 아버지가 비가 오면 삽자루 들고 가가지고 그놈의 웅덩이를 다 메꾸어 교회까지 가면서 이 부흥 강사님 안 빠지고 가시라고. 난 그거 몰랐는데 어느 날 이걸 계속 부흥회 때마다 반복을 하니까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때 내가 아버지를 급히 찾아야 될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없어. 가서 보니까 길에서 교회 가는 길에 그 흙을 다 삽으로 메꾸고 계시더라니까. 참 우리 아버지도 미련하다. 비가 오면 또 쏠릴 텐데 뭐하러 저렇게 흙을 메꾸나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 가졌던 제 마음이 나중에 가서 배운 것 없으시지만 농사밖에 지을 줄 모르시지만 저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지를 아시는 분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죠.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 저 여수에 있는 신천지 애들이 사랑할 겁니까? 저기 어디 저기 흥국사 그 사람들이 여기를 사랑할 겁니까? 여기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 성전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그 예배의 정신 속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이 성전에 오면 어쨌든 나는 하나님 만나고, 목사님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거야. 하나님 안 만나면 나는 이 성전 오늘 안 떠나. 막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자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하는 끝이요. 걱정하고 자식 올 것이 없어. 하나님 만났는데 뭐가 그 다음 문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곳이 돼야 돼. 그러려니 오늘 성경이 말했잖아요. 에덴 시대에 죄가 없어 하나님 만나는 곳.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막힌 것이 있으면 눈물로 자복하며 이곳에 와야 돼요. 예? 룰루랄라 나 세상 잘 먹고 잘 살다 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의 핏공로 의지하여 왔습니다. 내가 입은 옷은 지금 입은 옷은 내가 또 상표를 잘 모르네. 하여간 제일 좋은 루이비통 같은 그 가방 메고 옷을 입었다 칩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의 옷을 입어서 여기 왔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용서되고 이해되고 용납되지 않을까? 안 되지만 내가 어찌 예수의 옷을 입고 내가 혈기를 낼 것이며 내가 예수의 옷을 걸치고 어떻게 저 박집사를 내가 미워할 것이며 내가 이 예수의 옷을 입고 조금 목사님이 나에게 좀 서운하게 좀 왼쪽은 살짝 안 감았다고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 째려보면서 그래 목사님 나는 이제부터 목사님 싫어하고 내가 여기 앉아 있을 것인가.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옷을 입은 이 생각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잊어버려. 다 잊어. 그러니 나는 지금 예수 옷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 예수의 옷이 내게 어떻게 입혀졌는데 그걸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드는 저 박집사도 받아들여져 보려고 하고 나 속썩이는 저 여전도의 총무도 내가 그냥 어떻게 좀 그래 내가 예수 옷 입었는데 제가요 우리 교회 내가 정확히 모르겠네. 아무튼 내가 2002년 축구 월드컵 볼 때 주양교회를 왔으니까 10몇 년 됐을 거야 아마요. 그랬는데 제가 있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거 말씀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교회 재직으로 임명받으면 이제 임명하잖아요. 1년 교회 안 나와갖고는 안 지웁니다. 원래 서리 집사님들이 해년마다 이렇게 집사 임명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이게 재직 임명 안 해야 되잖아. 1년을 안 나왔는데 내버려둬요.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잠정적 이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한 2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잠정적으로 한 3년까지를 놔둡니다. 이 심정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이 목회자가 교회 나오지 않는 재직을 3년 동안 기다리는 심정은 목사가 아니고서는 몰라요.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안 지우고 어떤 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여기 이 집사 이거 좀 뺍시다. 이거 교회 망신이요. 이게 요람에 이거 교회도 안 나오는 이 사람을 언제까지 집사 놀라냐고 그래. 그래도 웃으면서 장로님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 그런데
제가 그 목회하는 기간에 참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이걸 내가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를 내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희한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뭐냐? 그렇게 3년 동안 기다려도 무소식이고 교회에 올 소망이 없던 그가 어느 날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와. 왜 올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볼까요? 왜 올까요? 그냥 올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건이 있었던 거야. 잘 나가던 사업이 폭삭 망해버렸던가, 사랑하는 아내가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던가, 그 일이 아니면 절대 인간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내가 부인 암 걸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분 사업 폭삭 망하라고 기도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혀 때가 되어서 오게 하시는 방법. 잘 안 올 때는 자기 혼자 재직 임명 받아가지고 그냥 안 왔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한 명의 재직을 잃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딱 손을 보시면 온 가족이 다 나와. 왜? 우리 엄마 살려주라는 거지. 암으로 죽게 생긴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남편이고 딸들이고 자식들이고 다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 다시 재직 임명받는 사람들이 솔찬해요. 나는 그것을 어느 날부터 통계를 내보기 시작했어. 이게 어쩐 일 같더니 반드시 그런 일들이 해마다 몇 건씩 있어. 근데 놀라운 건 세웅지마야. 세웅지마. 여러분 아시죠? 어떤 중국의 변방에 사는 한 사람의 노인이 집에서 말을 기르고 있는데 좋았죠? 근데 이 말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말을 잃어서 슬펐네. 그랬더니 어느 날 뭘 데리고 왔어? 암말을 데리고 왔어. 암말을. 그러니 나갔다가 하나를 데리고 오니 이게 좋잖아. 그래서 아이고 잘 됐네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그놈 말을 타다 다리가 빡 부러져 버렸네. 그냥 또 재난이 또 온 거야. 어찌했을까요? 그러고 있어서 야, 이게 뭐 그냥 또 낙심 중에 있는데 그해 전쟁이 또 일어났네.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집하는데 이 아들은 면제. 왜? 다리가 부러져서. 그래 동네 자식들 다 죽었는데 그 아들만 살았다는 이야기가 세웅지마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나 암 걸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고 암 고침 받으면 평생 충성봉사 잘할 것 같죠? 내가 평균 잡아보니까 기간이 6개월이야. 6개월이면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하나님 은혜로 나섰다고 간증까지 해도 딱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잊어먹어.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 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무엇이 못됐다고 낙심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들 때 믿음이 좀 떨어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막 무엇이 일어나고 된다고 해서 막 교만하지 말고 자기 혼자 다 하나님 복 받은 것처럼 그러지 못한 사람들 눈물 나게 하지 말고 그럴 때도 겸손하니 또 그랬다가도 어느 날 푹 떨어져서 저 사람이 언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었대? 그래도 또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세웅지마의 삶이 우리 신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자들 욕하지 말고 어려움 당한 자들 봐봐 그냥 11조 안 하더니 폭삭 망했네.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아이고 그냥 누구 그냥 뭔 집안에 우리 중직자 집안에 누가 교통사가 나 예배 안 드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우리 교회에 해주고 싶은데 변 목사님 언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해줘.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 말을 못 얻었더라고. 진짜로 내가 보면 딱 보여. 그래서 어떤 분이 요즘에 잘 안 오잖아. 무서워. 제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
호실라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걸 제가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근데 그분들 내가 앉혀놓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라고를 못 하잖아. 이게 담임 목사의 한계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는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혹여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에서는 장난치지 말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에서는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요, 당신의 택한 자들이 당신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 은혜 회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나사 한 대 쥐어 터지고 그냥 이거 아프잖아요. 아파. 얼마나 그게 아픔이 있냐고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한테 막 앉혀놓고 그러지 말으라고 말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프며 나는 보이는데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의 목자이신 목사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물로 기도할 때 때론 스치듯이 어떤 말을 하나 딱 던질 때 지혜롭게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흘려듣지 말아야 되겠다.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 가정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경고시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그걸 긍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면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